네, 오늘은 교과 제2과 이제 3분기 교과가 시작됐죠. 이과 닥쳐오는 시련라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이번 교과의 기억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기억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혹시 우리 사람이 육체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고통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몸이 가장 크게 느끼는 그 고통의 순위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1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장열통. 그러니까 몸이 불에 탈 때에 느끼게 되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몸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게 될 때에 겪게 되는 그 아픔이 인간이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상을 크게 입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뭐 화상을 입어보긴 했지만 아주 뭐 작게 불에 댄 정도밖에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온몸이 불에 타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정확히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저는 여기 2위에 해당하는 이 절단의 고통을 제가 경험해 보았는데 저는 이 새끼손가락이 어렸을 때 절단이 되는 그런 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절단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고통이 정말 끔찍한 고통입니다. 저는 제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덜렁거리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제 기억은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끔찍한 기억으로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픈 제가 느낀 그 아픈 절단보다 더 큰 고통이 이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하니까 이 장열통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제가 감히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가장 크게 느끼는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교과의 기억절 말씀은 그 불에 타는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한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불에 막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막 살결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온몸에 불이 휩싸여서 불타고 있는데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불에 타서 죽어가고 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좀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 불에 타고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막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하지 막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과의 기억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에 타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불시험을 당할 때에 괴로워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과의 내용을 통하여 그 방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혹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방 안에다가 여러분을 가둬놓고 일주일 동안 밥만 준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즐겁게 지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서 그냥 왜 있는지도 모르는데 즐겁게 일주일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방 안에 일주일 동안 갇혀 있다면 그 방 안에서 일주일 내내 괴로워하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방 안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일주일을 버티면 100억을 준다 이렇게 하거나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방 안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거기 그 방 안에 있으시겠습니까? 네, 아마 기대와 설렘으로 대곡을 어떻게 쓸까 하는 그런 기대로 일주일을 방 안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때때로 당하게 되는 이 시련과 시험도 그 시련의 원인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시험을 견디는 과정이 아무것도 모를 때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의 그 이유와 목적을 알 때에 우리 사람은 전혀 다른 태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련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련의 원인과 또 그 시련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시련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사람이 당하는 시련의 첫 번째 종류는 바로 불시험이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는 불시험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불사르다 혹은 태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불시험이란 사람을 불에 태우는 듯한 아주 심각한 시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혹은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는다거나 또 짐작도 못했던 병원의 진단 결과를 듣게 되거나 하는 이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아주 큰 시련을 이렇게 불시험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불시험은 그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상적인 시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불시험은 이 앞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시련들은 그저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시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연단을 받기 위하여 주어지는 그런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연단을 받는 시험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신실하게 믿는데 정말 예기치 못하게 시험을 당하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기치 못한 불시험을 당하게 된다면 그 시험은 그리스도인을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이 거듭나게 하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연단을 받기 위하여 오게 되는 이 불시험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불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불같은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가 때때로 인생 가운데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불같은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주어지는 그 불시험이 우리를 연단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함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시련의 종류에는 사탄 마귀가 주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굶주린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삼킬 자들을 찾기 위하여 아주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삼키기 위하여 사탄 마귀가 때로는 우리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욕심이 우리를 시험받게 하고 시련을 당하게 하는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 끝에 있는 노란색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스스로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설명하면 우리 사람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고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그 욕심을 우리 사람이 갖게 하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갖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네, 바로 굶주린 사자와 같은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욕심을 갖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당하게 되는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욕심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고 또 그 죄의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것은 사탄 마귀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련을 줄 때에 그 시련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근신하고 깨어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탄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사탄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될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깨어서 알고 있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탄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사탄 마귀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미혹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사탄 마귀의 세력은 사실 이미 패배한 세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능력과 사탄 마귀의 힘을 보면 그것들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또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승리하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심으로 그들은 이미 패배한 세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시련의 종류에는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한 시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를 저지른 자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벌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범한 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을 딱 보시고는 그 죄 지은 자를 벌하시기 위하여 이 얘한테는 어떤 벌을 내릴까 이렇게 궁리를 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불과 같은 속성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그 성경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불이라고 하는 그 태우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셔서 태우시고 불사르시는 그런 속성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 장작을 불에다 넣게 되면 그 나무 장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 타게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 나무 장작이 불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하게도 불에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 장작이 불에 타게 된 것이 불 자신이 막 진노를 해가지고 그 불이 화가 나서 나무를 태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타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불 자체는 아무런 진노도 일으키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 자체가 물질을 태우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연스럽게 불 안에 들어가니까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불에 타게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범죄한 사람을 향하여 어떤 큰 진노와 분노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사람이 타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법칙대로 죄가 불에 타서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시련을 당하고 넘어지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 사람의 죄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게 된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나중에 병에 걸리게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고 맨날 많이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찝니까? 빠집니까? 예, 당연히 찌게 되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 결과로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이 나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자신에게 닥쳐온 불행한 일이나 어떤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으로 사탄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게 되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과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억지로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시험의 종류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때때로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그 시험의 원인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시험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므로 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불 속에서 고난을 같이 당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 가운데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무런 해도 있지 않고 그 풀무불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련을 당하게 된다면 그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시련과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훗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마주치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